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읽으시는 교독 형식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와 같이 그들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이에 성막을 거듭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곧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슬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야훼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야훼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 하였고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11절부터 28절까지는 실제적인 행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진에 대한 이야기는 월요일과 화요일 날 충분히 나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29절부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그러면 29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러니까 29절을 보면 우리가 행진하나니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자. 31절에도 보면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에도 보면 우리와 동행하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죠? 우리.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냐?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다.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29절을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와 동행하자, 우리와 같이 가자,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함께 하자. 그런데 호밥이 거절을 하지요. 나는 고향으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호밥의 생각은 달랐어요. 가나안 땅은 무슨 가나안 땅이냐? 고향 땅에 내려가서 편하게 살란다. 모세의 생각과 호밥의 생각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내 생각 다르고 당신 생각 다릅니다. 생각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여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밤새 걱정 때문에 밤새 잠을 설치고 이른 새벽이 되자마자 이제 무덤을 찾았는데 무덤을 찾고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 일을 어찌할까? 막달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게 그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덤으로 한 걸음에 뛰어 올라가죠. 그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6절인데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6절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뜬금없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베드로보다 사도 요한의 달리기가 더 빨랐다 이거예요.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나이가 더 많고 사도 요한이 나이가 더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사도 요한이 더 빨랐고 베드로가 더 느렸다. 그래서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누구냐? 달리기가 더 빠른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사도 요한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먼저 도착한 것은 사도 요한인데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것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왜 그렇을까? 여러분, 베드로는 생각이 깊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동적이고 기분파고 즉흥적이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치밀하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설교를 하는 게 어려운 것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로마서고 하나는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죠. 굉장히 치밀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관찰력이 뛰어나냐면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이 찔릴 때 사람들은 피만 튀는 것을 봤는데 사도 요한만 물 따로 피 따로 튀는 것을 볼 만큼 사도 요한은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무덤에 달리기가 빨라서 무덤에 일찍 도착했지만 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을까를 증거 보존을 생각하면서 바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구부터 조사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뒤늦게 달려온 베드로는 생각이 깊지가 않아요. 그래서 증거 보존이고 뭐고 쑥 하고 무덤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베드로의 성격과 사도 요한의 성격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과 베드로의 성격이 그렇게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지만 동역자가 되고 하나가 되고 팀을 이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나하고 같은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랑 다르다고 해서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배신할 줄 알면서도 가룟 유다까지도 품어주셨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꿈꾸던 교회는 무엇이냐? 가룟 유다를 품어줄 수 있는 교회를 꿈꾸시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용납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품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의 생각이 다르고 호밥의 생각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모세의 생각이 다르고 호밥의 생각이 다른데 이 둘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겠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29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바백이 이르되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모세가 호바백에 뭐라고 말하죠? 어디로 가자?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같이 가자. 모세가 지금 뭘 하죠? 모세가 지금 자기의 비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가정이 공동체고 교회가 공동체. 내 가정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을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좌로 우로 나뉘어서 정말 속된 말로 피 터지게 싸우고 있지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이랑 일본이랑 축구 경기하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공통의 목표가 생기면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우리는 분단 국가지만 이스라엘은 분단은커녕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그 유대인들이 2000년이 지나면 민족은 잊혀지고 소멸되게 되는데, 어떻게 흩어져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을 회복해야만 한다, 국가를 회복해야만 한다, 국가를 건설해야만 한다, 이 공통의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이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정이 하나가 되려면 공통의 비전이 있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이란 마주보는 게 아니에요. 마주보면 단점만 보여요. 하나가 되려면 가정은 한 곳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야훼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비전이란 무엇입니까?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비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비전이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비전을 낳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전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형통하느냐? 비전이 있다고 해서 앞으로의 삶이 평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반대 세력이 등장하고 방해 세력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지만, 그 사이에는, 그 과정에는 광야라는 게 있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갔지만 그 과정에는 노예가 있었고 감옥이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이것을 통과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위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유익을 많이 끼치는데 어째서 당신은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판하는가? 그렇게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사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럴 수 있어요. 나한테 손해가 되면,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오라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나한테 손해가 되면. 또 그 사람이 싫으면 반대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싫고,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으면,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라도 반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공통된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에 대한 상처, 실패에 대한 좌절감. 나는 안 돼. 우리가 해서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해봐야 거기서 거기지.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를 맛보고 좌절감을 맛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 실패에 대한 좌절감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고 주인이 되어 있어요. 실패에 대한 상처와 실패에 대한 좌절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뭐 하자 하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반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방해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가난하다고 죽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망하지 않아요. 정주영 회장은 가난했지만 가난은 사람을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을 보면 우리나라의 성경에서 개역개정에서는 안 나와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잠언 29장 18절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사람은 망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사람은 가난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없으면 망해요. 실패했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상처받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병 걸렸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비전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이 오늘의 현실을 뭘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내 아들이 비전이 없어요. 내 아들이 비전이 없으면 내 아들이 미래가 없는데, 그러면 내 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때우는 거예요. 뭘 준비하겠습니까?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내 자녀가 무엇을 준비할 거냐 이거예요. 사람은 가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그러나 사람은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나오는 건 비전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하는 것이고, 그 가정은 미래가 생기고, 그 가정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잉태한 하나님의 비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는 그것을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이 비전 없는 사람에게 비전을 나누어 주는 것, 미래가 있는 사람이 미래 없는 사람에게 미래를 나누어 주는 것, 희망 있는 사람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나누어 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지도자라고 하죠.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31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자, 모세가 호밥에게 공동체를 위해서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달라 이거예요. 섬겨달라.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광야는 몰라요. 그래서 광야의 길도 모르고 진을 어떻게 칠 길도 아무것도 몰라요. 모세는 광야를 헤쳐나가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밥에게 부탁하는 거죠.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공동체를 좀 섬겨 주십시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내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섬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섬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섬김의 본질은 사랑이죠.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어머니가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많이 알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너희가 봉사를 많이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섬기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꿈꾸던 공동체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누구까지 포함되어 있느냐? 가룟 유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는 교회, 미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교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바라봤던 꿈꾸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사랑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세상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진짜 교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사랑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내 가정이 건강해지려면 섬김이 필요한데, 특별히 누구의 섬김이 필요하냐? 아버지의 섬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섬기신 거예요.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먼저 섬기는 것이고, 가정의 머리가 아버지예요. 머리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정을 섬길 때 비로소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섬김 없이 절대로 그 가정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병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이냐?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섬기면, 아버지가 먼저 희생하면 그 가정 반드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10장 3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야훼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모세가 말합니다.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당신에게도 나누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당신에게도 나누어 축복은 무엇입니까? 축복은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축복은 변화산상에서 초막 3개를 짓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란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흐르는 것이다. 남편에게서 아내에게로 흐르는 것이고,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흐르는 것이 축복이다 이거죠. 부부가 한평생 살면서 남편이 아내를 축복할 수 있다면, 아내가 남편을 축복할 수 있다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축복해 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축복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권사님을 축복합니다,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축복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아십니까?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면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야곱을 보면, 야곱은 사실 엄청나게 못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 야곱이 죽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변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죽기 전의 모습을 보니까 많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 이기적인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 모습은 많이 변화되어 있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죽기 전에 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 히브리서 11장 21절, 히브리서 11장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마지막 순간에 야곱은 뭘 하죠? 자녀들을 축복했습니다.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죠. 야곱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 야곱은 어떤 아버지로 남을 것인가? 야곱은 죽고 사라져도 야곱의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야곱은 어떤 아버지로 남을 것인가 하는 거죠. 나를 축복했던 아버지, 살아서도 나를 축복하고 눈을 감을 때도 나를 축복하고, 그래서 후손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떠나신 아버지, 그렇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처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마지막 모습은 자녀들의 기억 속에 남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거죠. 나를 정말 사랑했던 부모의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나를 정말 축복했던 부모의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나를 평생 정죄했던 부모의 기억으로 남을 것인가? 나는 교회에서 어떤 기억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그러다가 떠나간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을 남기고 사랑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입니까? 축복해 주는 사람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내가 야곱처럼 예수 처음 믿을 때와 마지막 눈 감을 때 내 모습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남기고 사랑을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기는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